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힘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평화로울 때도 아주 모든 일상에 있어서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삶에서, 심지어 그런 어떤 잠잠함 속에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고 그렇게 지루해진 그런 어떤 일상이 반복되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로는 막 일상이 좀 지루하게 다가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를 얻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격려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 문제에 시달려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상황, 어려움 때문에 갈급해하는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 평화롭고 또 잔잔하고 또 지루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에도 그래 하나님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되고 이런 고백이 되고 이런 간증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중세시대의 한 사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늘 그 시간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매일 같은 시간 가서 같은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그냥 형식이 되게 해요. 그날따라도 그날도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마치 그냥 입에 붙어있는 말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깜짝 놀라서 돌아봐갖고 심지어 아무도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겁이 나서 거기서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너무 갑작스럽게 주님이 응답하셨거든.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설마 이 기도를 들으시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너무 습관에 매여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에 빠져서, 습관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처럼 기독교 인구가 40%가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안건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아무리 못 나와도 40%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시에서.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시에서 90% 이상이 좌파를
선택하는 게 나올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고민, 이 기대가, 이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중세 사제처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다, 아니면 너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자기 자신이 놀라서 기절하죠.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결정을 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늘 우리를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닫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한순간에도 습관에 빠지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고 이 한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서 있어야 될까, 그 생각들을 늘 하면서,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니까 자기 곁을 떠나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자기 곁을 떠나고 계셔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떠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겠다. 주님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다급할 때,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어려웠구나, 그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만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지금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예배 드리면서 침 질질 흘리고 있을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내가 우리 일상에서 너무 지루하다 여기가 있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면서 뭘 하실까요? 도대체 이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한 절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이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직전이에요. 그래서 스바냐가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아,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끝나는구나.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생겼구나. 그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스바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세상 다 무너지고 나라 다 빼앗기고 우리 폭망하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폭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쑥대밭이 되어서 자기들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소신 있는 결정을 했니 어쨌니? 정말 가장 개헌 이래, 개국 이래 어쩌면 가장 큰 위기,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정말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아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처럼 부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은 딸을 가진 부모라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시온의 딸아,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딸아, 이 부르는 이 호칭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걸 그냥 짐작하는데, 자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매일 전화가 오는데도 그 아빠 뭐해? 라고 목소리 한 번 들려주면 그냥 그것 때문에 피로가 풀릴 정도로 그런 거죠. 이 딸이 뭘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스러운 것처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뭘 하고 계시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죄에서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이시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또 구원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에 놓여 있을 때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미련한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미련한 가운데서 내가 사는 그 삶이 바르지 않다고, 나의 그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면서 그 미련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 모든 넘어짐, 그 모든 쓰러짐,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시편 37편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든 위기 속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요새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 그 의로운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내려달라고, 그 복을 내려달라고, 모든 삶의 위기에서, 아니 모든 잔잔함 속에서, 모든 평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이, 내가 힘든 상황이든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그런 상황이든, 잔잔하여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혹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피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죽게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때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왕에게 절을 하고 우리가 왕을 섬기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음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그 풀무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의지, 그런 힘, 그 믿음이 실제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절박한 위기, 아주 정말 다급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갈 때도,
아무 긴장감 없이 살아갈 때도, 근데 마침 이게 내가 긴장감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내려 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일이 끝나고 나는데 뭐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이게 매출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내가 주님께 어떤 기도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매출이 얼마 안 나오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딱 짓는데 쉬고 있으면서 내가 요만큼까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여기까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키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어요. 너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그냥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런 구원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게 뭘까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는 그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리지 않는 것, 그의 잘못을 보고 징계하지 않는 것, 사생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못을 보면 징계하게 돼 있고 혹은 매를 대서라도 훈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드라마에서 봤는지 인터넷에서 봤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이런 일이 있어요. 아들이 자꾸 이제 나쁜 애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는, 그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쌈박짓도 하고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아버지가 이걸 경고를 했는데 늘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한날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매고 혼을 냈습니다. 매를 대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맞고 난 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닌 거 아니야? 막 온갖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데 왜 이러는가 막 그러면서 온갖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방문이 스륵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이는 이미 아빠한테 삐져 있으니까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불을 푹 덮고 자는 척 했어요. 아빠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아들이 이불을 가지런히 해서 푹 덮어주고 나가고 침대 밑을 이렇게 쓱 온도를 재보고 나가요. 그럼 문을 탁 닫고 나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
자기 아빠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애 방이 되게 차다. 이불 좀 따뜻하게 더 갖다 줘라.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아이가 침대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는 이 영상을 어디서 봤을 텐데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 사랑이 꼭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말로 한다고 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꼭 과격하게 꼭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꼭 그렇게 해야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 근데 이 잠잠히 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하냐. 아니 얼마나 충분하다는 못해 넘치느냐.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잠잠히 사랑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 굉장히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하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나 때문에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나 기뻐하나. 우린 누구나 다 느끼는 걸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내세울 게 없잖아요. 늘 부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금방 또 넘어지고 뭔 결단을 해놓고도 금방 그게 언제 결단을 한 건지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고 삶이 항상 형편이 없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손해를 보고 뭔가 희생을 하다가도 이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했는데 그게 반복되면 내가 왜 이거 계속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이렇게 손해를 봐도 되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손해 봐야 되나? 내가 계속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보잘것없는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하고 비교하면 야 이건 나는 사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도대체 왜 그렇죠? 왜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딸이라는 존재로 그 자녀라는 존재로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이게 정말 잠잠한 사랑인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정확하게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우리가 기대하는 거 좀 사랑한다고 좀 표현 좀 해라. 그럼 막 안아주고 매일 뽀뽀해주고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꼭 안아주고 뼈가 우뚝하도록 안아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주님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시대의 가장 부강한 나라의 그 부강한 왕의 아들로, 그래서 온 세계가 왕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온 세계가 잔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시지 않다고요. 모두가 잠든 밤, 그것도 말구유에서 깨어있는 몇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경배할 수 있는 아주 잔잔하고 아주 고요한 그 밤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런, 잠잠히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근데 이 잠잠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이냐.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지고 십자가에 당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사도 바울은 이 강력한 사랑, 잠잠한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다고. 세상의 그 무엇도 잠잠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 한 번에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해서, 잠잠히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실망하거나 뭔가 아쉬워하거나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들을 알고 그 사랑에 빠져들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갔는데,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면, 아니 잠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곁에 계셔서 또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19절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두 구절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칭찬과 명성을 어떤 가운데서 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멸하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고 쫓겨난 자들을 다 모아서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서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결국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지금 불안하고 지금 삶이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재밌냐? 너는 어떻게 그런 고리타분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냐? 네가 우리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너는 좌파를 우파를 찍을 수 있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결단하면 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삶에서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으로 세상 사는 건 좀 힘들고 좀 고달프고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국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포로가 되면 그 포로가 된 데에서 끌려 나오게 할 것이고 괴롭힘을 당하면 그 괴롭힘 당한 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 괴롭힌 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모욕당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잔잔히 보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 더 견뎌봐라. 그렇게 괴롭니? 괴로워도 조금만 견뎌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읽어내시며 그래 네가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알고 있다.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네가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사랑이고 가장 강력한 축복이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결국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그리고 슬퍼하지 맙시다.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혹시 그 외로움 속에 괴로움 속에 있으면 다시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 찾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그 하나님 계속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인지 우리가 알기에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주님의 그 잠잠한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매를 맞더라도 어떤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 네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주로 말미암아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축복이 주 앞에서 더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믿음 있는 자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